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한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되었던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타시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사대교회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읽었고요. 사대교회의 빈틈만 남은 모습입니다. 그럼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대교회는 사대는 두아디라 남남동 47km로 거리에 48km 거리에 헬무스강 산간 언덕에 위치한 도시였다. 주전 6세기경에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 수리아의 안디오코스 대왕에게 침략을 받아 주전 214년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 특히 염직 공업이 발전하여 물질이 많았으며 사치와 부도덕이 넘쳤다. 거대한 여신전이 세워진 큰 성터가 있다. 히랍 시대에 가장 큰 신전이 세워졌는데 그 길이가 약 100m 내에 50m가 되는 터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가장 냉혹한 책망을 받은 것도 당시 이 도시의 상태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영적 신앙이 점점 물질 중심 세속주의 신앙으로 떨어져 생명력을 잃은 형식적 신앙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럼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대교회는 당시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받기도 하였지만 신앙의 바리새적 신앙, 마태복음 23장 2절로 보인다.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라고 말씀하심을 볼 때에 사대교회는 성령의 생기를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말씀을 잘 알고 있으나 기도가 없어서 성령의 생명력이 없는 죽어가는 신앙이라는 뜻이 된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되어야 한다. 말씀만 있으면 바리새적인 신앙이 되고 또 성령에 치우치면 신비주의적 신앙, 즉 자기 책임주의적 신앙이 되어버린다. 사대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고 죽어가는 신앙이 되었다. 그러나 몇 사람은 흰옷을 입었다고 하였고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대교회가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한 것은 세속 문화의 영향을 받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영적 신앙, 즉 성령이 식어진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온전한 믿음을 찾지 못했는데 온전한 믿음을 찾아 이기면 흰옷을 입을 것이고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흰옷 세마포를 입어야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최후의 약속은 어린 양 잔치 참석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의 편지 내용인데 본인은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여기서 하나님의 7영 그리고 7뼈, 7뼈는 7영은 성령, 7뼈는 이 사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런, 쉽게 말하면 죽어가는 그런 목자다 그 말이겠죠. 교회 형편은 살았다 하나님을 가져다 죽어가는 신앙이다. 권면하시기를 온전한 행위를 찾아라. 경고, 만일 회개치 않으면 도적같이 오리라. 칭찬,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있다. 이기는 자의 약속,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어라. 즉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하려면 흰옷을 입어야 된다. 즉 흰옷을 예비해야 어린 양 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내시는 이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7영이라는 말은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천상교회 계시록 4장 5절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럼 7등이라는 말은 사실은 7교회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7교회. 그 다음에 7뼈는 계시록 1장 16절에 오른손에 7뼈를 갖고 예수님의 모습에서 오른손에 7뼈를 잡았는데,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7뼈는 7교회 사자요, 7뼈는 7교회 사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뭔가 천사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여러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7교회에 보냈다.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7교회 보내라 그랬고 7교회 사자에게 말했으니까 이거는 천사를 의미가 아니라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말하는 거로.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겸비한, 말씀은 잘하는데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적 신앙이 됐고 바리새인들 모양 말로는 잘하는데 행함이 없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겸비한 영적 신앙, 즉 인격적 신앙을 소유한 종을 요구하고 계시다. 사실은 소위 이 사대교회의 목회자에게는 말씀과 성령이 겸비된 그런 신앙의 소유자를 예수님은 사실은 찾는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영적 귀가 열리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영적 계시의 말씀이다. 사대교회는 세속의 영향을 받고 또 바리새인들 같이 말씀만을 고집하고 기도가 없어 성령이 메말라 버린 신앙으로 결코 영적 죽어가는 믿음이라는 책망을 받았다. 주의 종들은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 있을 때에 신령한 은혜와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럼 사대교회 형편은 뭐냐? 계시록 3장 2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가는 자라다. 이 사대교회의 그것이 그 사자라 그러면 목사님에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가는 자라. 그러므로 계시록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여기서 어떻게 받았으면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 말인 거예요. 또 어떻게 들었는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래서 성령과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면 내가 도적같이 영적 잠자는 신앙이니까 도적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도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이건 형식적 외식적 바리새인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예수님을 몰라보았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성령을 어떻게 받았으며, 사도행전 1장 14절 합심 전심 전력으로 기도한 다락방 열심 있는 믿음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서 지금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랬을 때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럿이 같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 합심, 있는 힘을 다해서 전심, 힘을 다해서 전력.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합심, 전심, 전력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에요. 이걸 기도원에서 흔히 쓰는 말이에요. 기도원에서 할 때 합심해서, 그리고 마음을 다 같이 다해서,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다락방에서 은혜를 받아 성령을 받았다. 성령은 저절로 받는 거고, 그야말로 마따라 한번 해갖고 쓰러져갖고 그래도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면 그건 아무나 잘하는 거지. 근데 사실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합심 전심 전력해서 기도했다는 건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게 앞으로는 그렇게.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제 기도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내가 거기 자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받았으며 들었는지, 예? 성령은 어떻게 받았으며, 그래서 합심, 전심, 전력, 기도한 다락방 열심히 있는 믿음을 의미하고,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3대 요소,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복음의 본질적 의미를 모르는 신앙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사대교회라는 거예요. 사대교회 하신 말씀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왜 죽어가니? 그러니까 말씀은 가졌는데 결국 왜 기도 안에서 행함이 없냐?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성령 받으니까 비로소 행함을, 초대교회 그런 사랑의 처음 사랑이 넘쳐나서 그 초대교회는 대붕이 전무후무한 대붕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즉 어린 양의 사죄로 인한 죄가 여기 이제 지자인데 어째 잘못됐습니다. 사죄로 인한 속죄의 복음을 본질을 모르고 12제자 중에 10명의 제자들은 순교적 신앙으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하였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이렇게 선진들의 생명을 바쳐 순교의 핏값으로 알아야 한다. 아멘. 많은 이들이 이러한 복음의 진실을 모르고 있는 이가 많다. 즉 희생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받는 그런 그 깊은 진리를 모르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지금도 저 큰 교회 가보면은 왜 예수 믿어 부자 되려고 그 소리 하거든요. 이걸 모르는 거다 그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바로 사대교회가 몇천 흰옷을 입었는데 흰옷을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문학교회가 사실은 흰옷을 입지 못하고 행하며 없는 교회죠. 세마포를 입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6장 1절에
일곱 대접 재앙을 보면서 재앙받는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4대 교회의 영적 벌거벗은 형식적 외식적 바리새적 신앙이 아닌가? 즉 신업 옳은 행실을 입지 않은 자들 그달의 곧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자가 볼 수 있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두에게 영광 중에 오신다. 아멘. 첫째 예수님은 오실 때는 밤중에 마구간에 오셨지만 오실 때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큰 그 영광 중에 찌른 자도 안다 그래서 찌른 자들도 박해자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신다. 온다 그 말인 거죠. 영감 중에 오신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야. 그러나 준비되지 못하면 일곱 교회 4대 교회가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영적 잠자는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사이에 그런 잠자는 영적 잠자는 사이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체 이게 가서 그럼 복음서에 나타난 온전한 믿음의 개념은 뭐냐? 온전한 믿음의 개념. 4대 교회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신앙이었다. 그러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게 뭐냐 그 말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대답하기를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줘라. 부자 청년에게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로마 3장 1절에 보면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니라 온전해지는 신앙이라. 베드로에서 베전 5장 10절에 보니까 잠깐 고난을 받는 것 그러므로 더 강하게 하시려고 연단을 불 속에 집어넣다 자꾸 딴 데다 땅에다 꽂아서 식혔다가 또 넣다 이래야 연단을 받아서 금같이 닮아서 은같이 연단한다. 다음에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 2장 10절에 십자가 고난은 온전케 되느니라. 십자가 고난으로 온전케 되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요한 1서 2장 5절에 보니까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 구약적 신앙에서 신명기 1장 36절에 보니까 갈렙은 온전한 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갈렙과 여호수아죠.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온전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됐다. 예,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가는 신앙이다. 그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찾으라. 찾으라. 그 다음에 그러면 직설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달달 외우리만큼 성경 지식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어서 성령 충만을 이루지 못하면 행할 수가 없다. 이것이 복음서의 특징이다. 초대교회를 보라. 박해 중에서도 다락방 성령 강림으로 사랑이 넘쳐서 대부흥이 일어났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세. 즉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은 그
절사다 그 말인 거죠. 아멘. 술을 먹었으면 술 취중금을 해야 되는 거지. 술을 먹었는데도 안 취했다 그러면 글쎄 그거는 뭐라고 술을 잘 먹어서 그러나 그래 성령 받았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결과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야죠. 날마다 쓰러져 성령 받아갖고 그 능력을 다 뭐 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도 그만해야지. 계시록에서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 계시록 1장 10절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여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계시록 4장 1절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계시록 11장 5절 6절 성령의 권세를 받아야 광야 교회 환난 때의 사명을 감당한다. 계시록 17장 3절에 성령이 충만하여야 사단을 볼 수 있고 사단을 분별할 수가 있다. 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에 감동하여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온전한 신앙은 뭐냐? 성령 감동 받아야 된다. 말씀만 가지면 지식적 신앙이 되고 또 기도만 많이 해서 성령 받는다 그러면 신비주의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대책 두 번째로는 흰옷은 뭐냐? 그럼 흰옷의 뜻이 뭐냐? 그랬을 때 흰옷은 세마포 신부단장의 요소이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신부단장하고 들어가려면 세마포 입어야 되는데 세마포 안 입으면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대교회에서 어떻게 세마포를 입습니까? 그렇다면 사대교회를 생각해갖고 사대교회에서 온전한 행위를 찾은 자에게 흰옷을 주어 입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흰옷은 천국의 예복이다. 24장로들이 예복을 입었다. 계시록 4장 4절 흰옷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온전한 자의 옷이다. 계시록 3장 4절 흰옷은 하나님의 백성의 옷이다. 계시록 22장 14절 계시록 3장 5절에 사대교회에 죽어가는 신앙에서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하였다. 즉 온전한 행위라. 계시록 6장 11절에 그러면 제단 바켓이 제단을 사수자에게 즉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네 말탄 자가 교회를 핍박하고 제단을 짓밟아 순교자들이 나올 그들에게 예수님이 흰옷을 입혀주신다. 순교자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옷을 입혀준다. 우리 인간의 옷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흰옷을 입어야 보좌 앞에 설 수 있다. 흰옷을 입어야 보좌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그 카카오톡에 보면 신부단장 하려는 소리가 내한테도 그냥 자꾸 내가 어떻게 그걸 내가 계시록을 하는 걸 어떻게 알아갖고 신부단장 해갖고 내한테도 그게 막 들어요. 신부단장 신부해라고 해라고. 그런데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 것까지는 알지만은 어떻게 신부단장을 하고 왜 신부단장 해야 되는 거 그거는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지금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흰옷의 가치와 의미입니다. 흰옷은 하늘나라 예복 어떻게 입을 수 있나? 어떻게 입을 수 있나? 흰옷은 하늘나라 예복 어떻게 입을 수 있나? 흰옷은 세상에 있는 옷이 아니다. 계시록 6장 9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제단과 자기 사명을 다하며 순교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입혀주시는 흰두루마기다. 즉 흰두루마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한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리라.
사대 교회에서 온전한 행위를 찾은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흰옷을 입은 자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있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할렐루야를 찬송하는데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아멘 하더라. 그래서 흰옷은 이렇게 입는 겁니다. 이걸 이제 가르쳐 줘야 돼. 이걸 이제 성도들한테 우리 목사님이 세마포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세마포로 입는데 세마포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사대교회 경고입니다. 경고하기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러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어떻게 받았으며 성령을 받은 과정,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들었는지 복음이 전파된 과정을 보면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바울의 고난, 그의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고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고린도 후서 6장 4절부터 이하에 참조해 보면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제자 중에 10명이 복음 전파자가 순교를 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이렇게 순교적 신앙, 피로 받은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도 피값이요. 또 열세자 중에 다니면서 순교하는 그들의 사실은 그런 피값을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으로 축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을 쉽게 말씀드려서 특강인데 신부단장은 어떻게 하느냐, 신부단장의 비결. 그래서 요건 믿음으로 본질, 소망의 본질, 사랑의 본질,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설명드리면 요거는 지상교회입니다. 요건 지상교회, 요거는 세상 바다입니다. 그런 세상 바다. 요거는 천상교회 하늘교회입니다. 그래서 천상교회, 세상 바다, 요거는 지상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신부단장하느냐? 여기 같이 있는 이 몸빼만 입은 이 처녀가 이렇게 세마포를 입어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상교회와 세상바다와 천상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치마도 못 입은, 이 깡통치마도 못 입은 이 신부단장처럼 되느냐 하는 과정입니다. 요거는 지상교회인데 지상교회는 믿음입니다. 믿음. 지상교회는 믿음. 세상에는 소망. 요거는 아가파의 사랑. 이건 천상, 영적 신앙. 그래서 요거 믿음인데 믿음의 본질은 겸손, 순종, 희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상교회에서는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인격적 신앙의 믿음이 자라나는데, 즉 겸손해진다, 둘째로 순종한다,
셋째로는 희생과 봉사한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지키는 이 쉽게 말하면 믿음 안에서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겸손, 자기 위치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디냐 그 말에 겸손 두 번째는 순종, 질서, 의지, 질서 세 번에는 봉사와 희생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데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 요즘에 무형교회라고 하고 함석헌씨 뭐냐 무교의주의를 주장하는데 그걸 절대 아니에요. 계시록은 계시록 1장 20절에 7별과 7촛대요. 주의 종과 즉 목사님과 교회가 반드시 노아와 방주와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하느냐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첫째 내가 누구냐야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내가 누구냐. 두 번째로 교회의 질서대로 움직여요. 도로에 황새정 그냥 30cm만 침공해도 쉽게 말하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은 질서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희생, 봉사, 전도, 헌신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믿음이 교회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에 있어야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로는 요건 바다인데 바다예요. 바다. 요 바다인데 요건 세상 바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나갖고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계명, 약속을 지키는 거죠. 계명 따라서 인내,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아멘. 요즘에 기독교회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예배만 드리면 복 받는 줄 알고 예배만 드리면 끝났지만은 실제는 교회에서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세상에 가서 쉽게 말하면 세상에 가서 지키는 거예요. 그럼 빛이 되는 거 아니에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빛을 비추지 못하고 맛을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약속, 인내. 그러면서 영적이죠. 영적. 우리는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하늘의 신앙, 천상교회, 즉 천상교회는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아가파의 사랑을 통해서 화평의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이게 절대적인 거랑 그거예요. 그랬을 때 요건 거꾸로 말했네요. 제가 얼른 빨리 마치려고. 요거는 디딤돌인데 요거 강을 건너려면 디딤돌 아니에요? 대구에 가면 저 팔달교가 있는데 거기가 그거 효자가 8명이 그 어머니 효자하느라고 그 징검다리를 왔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 징검다리예요. 이거 징검다리. 이건 말씀이에요. 말씀. 요거는 뭐냐? 요거는 성령줄인데 성령줄, 믿음줄, 성령줄, 믿음줄. 그래서 우리는 하나는 믿음이에요. 하나는 행위. 그래서 디딤돌로 행위, 믿음으로 믿음줄로 요건 믿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바로 이겁니다. 지상교회에 계신 성령님과 하느님 보좌에 있는 천상교회에 있는 성령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성령과 지상교회에 있는 성령은 성령의 본질은 같다 틀리다. 어떻습니까? 지상교회에 있는 성령과
하나님 보좌에 있는 성령은 같으냐 틀리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 안 해도 괜찮아요. 예? 지상교회 이거는 제가 왜 확인을 하느냐면 어떤 이들은 보혜사니까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어떤 성령은 뭐 여러 개인가 있는 걸로 그렇게 오해한다고요. 그런데 성령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은 하늘에 있는 성령과 지상교회 성령은 본질이 같은 줄 믿습니다. 네.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부단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다면은 지상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첫째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갖고 사죄받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의례 생활하는 거예요. 그 의례 생활을 통해서 겸손과 순종과 희생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자라난 신앙을 가지고 사회에 가서 저 약속 계명의 말씀을 따라 인내 참고 견디면서 정말 등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지요. 그러는 가운데서 즉 영적 신앙, 우리는 땅에 있으면서 하늘의 소위 영적 신앙 아가파의 사랑으로 화평의 제물이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그런 역사 이루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바로 천상교회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소위 쉽게 말하면 신부단장의 비결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없죠. 물론 다른 데는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이거 제가 그려놓은 거니까 그런 것보다 이제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다면 처녀신앙, 슬기로운 처녀신앙 요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슬기로운 처녀신앙이 그러면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냐 그러면은 야고보서에 보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여기 보면 슬기로운 처녀는 믿음줄, 여기 있는 믿음줄,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이것이 이제 지금 신학적으로다가 큰 문제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냐 그러면 누구든지 손들어요. 그러면은 80%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럼 나중에 행함이라는 게 뭐 어떻게 하죠? 그러면 오물오물하다가 그때는 어떻게 받습니까? 행함과 믿음과 행위로 받는다. 그렇게 또 이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엘서, 로마서 13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야고보서 1장 22절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요것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7장 20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야고보 2장 1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라. 그러면 믿음과 행위가 있어서 야고보 2장 22절에 보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즉 교회 생활에서 믿음이 자라고 그 다음에 세상 사회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인내로 이기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의 아가파의 사랑으로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돼서 마침내 진정한 신부단장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갈라디아 5장 20절에 그래서 성령의 본질은 천상교회에 계신 성령과 지상교회에 계신 성령의 본질은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신부단장의 비결은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본질, 소망의 본질, 사랑의 본질은 겸손한 태도로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희생적 정신으로 봉사 방토랑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요거는 소망의 본질은 뭐냐? 약속과 계명을 십자가 중심 생활, 인내의 시험, 박해와 환난에서 이기고 이게 사회생활. 저 여기서 사랑의 본질은 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강령을 실천하고 화평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어. 그것이 영적 생활. 그래서 교회 생활, 사회 생활, 영적 생활. 이래서 온전한 신의 생활을 쉽게 말을 통해서 교회, 사회, 영적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신부단장이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부단장의 비결이라고 그랬는데 서론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행함으로 구원받는가 했을 때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였고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였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구는 요엘서, 로마서, 사도행전 이곳에 이렇게 있고 다음에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자는 죽은 것이라. 마태복음 7장 27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야고보 2장 22절에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러니까는 사실은 지금까지 계시록은 행함입니다. 지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미 신약에도 보면 믿고 행함으로 인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구원 믿는다? 아니잖아요. 계시록에 보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때에 세마포 안 입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온전한 복음이란 출입 예수 십자가 구원 믿음이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메가 심판 구원. 이건 행함이죠. 행함. 그렇게 해서 저 믿음의 본질, 그 다음에 순종의 본질, 희생의 본질, 약속의 본질, 그 다음에 인내의 본질, 그 다음에 사랑의 본질.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망의 일격적인 성숙한 신앙은 뿌리도 좋아야 하고 잎도 줄기도 좋아야 하듯이 그래 열매가 잘 열린다. 다시 말하면 믿음도 좋아야 하고 소망도 좋아야 하고 사랑도 좋아야 그래야 사랑도 열매. 그래서 이걸 쉽게 또 하나 붙인다면 요 뿌리는 구약과 같고 요 줄기는 신약과 같고 요 열매는 계시록과 같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고전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냐하면 믿음도 세상에 끝나요. 죽음 끝나요. 다음에 줄기도 세상에 있을 동안 끝나요. 그런데 요 아가파의 사랑 열매만은 천국까지 간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이 땅에서도 아가파의 사랑이지만은 천국 가서도 영원한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 예수님도 사랑, 또 교회도 사랑이고 목사님도 사랑, 성도님도 사랑이고 교회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양과 염소 비유해서 노예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
그 유업이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사랑으로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